천국으로의 안내, 당신의 영원한 목적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삶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마주해야 할 공통된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목적지, 성경이 증언하는 천국이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희망의 빛을 전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 전 한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도 가본 적 없고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땅을 걸었던 사람들 중에 분명히 천국을 보고 온 이들이 있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천국이라는 곳으로 안내하는 특별한 여행의 가이드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의 끝에서 여러분 각자가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있는 채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이 땅에 고통이 없는 평안한 곳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천국의 실체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집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죽음은 모두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역사 속의 위대한 왕들도 권력을 누렸던 자들도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 모두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했고 같은 땅에 묻혔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 당신의 삶이 멈추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당신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교회에 소속되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지옥에도 선한 의도를 가졌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자선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마저도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단체나 도덕적 규율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유롭게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영광의 문을 열어주실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갈보리 언덕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든 받았습니다. 저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으며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입니다.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들여라. 그는 나의 가족이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가 영원할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아직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중 누구도 72시간 안에 자신의 무덤에 눕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연령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어쩌면 오늘 당신이 듣는 이 이야기가 영원을 마주하기 전 이 땅에서 듣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변호하기 위해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뛰고 있는 심장은 24시간 동안 10만 번 이상 박동합니다. 하지만 그 심장이 단 한 번의 박동을 놓치는 순간 당신은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말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다시 데려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세상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학창시절에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계획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먼저 대학을 졸업할 거야. 그 다음에는 법학대학원에 가서 변호사가 될 거야. 그 다음에는 많은 돈을 벌어야지. 그 다음에는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도 낳아 키우겠지.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다 크면 은퇴해서 내가 번 돈으로 세계 여행을 하며 인생을 즐길 거야. 그 다음에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언젠가는 나도 죽게 되겠지.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분께셔도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마지막 숨이 멎는 순간,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게 될 것입니까? 당신이 영원 속에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저는 제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제 삶을 권력과 쾌락과 돈을 위해 바쳤습니다. 술과 마약, 그릇된 욕망을 좇으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까요?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진실은 당신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있었지만 앞으로 당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했을 때, 로마의 황제들이 통치했을 때,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영웅들이 이 땅을 지켰을 때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앞으로 당신이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을 날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서 살거나 혹은 저주받은 자들의 영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번 주에 마지막 숨을 거둔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거나 악한 영들이 당신을 인간의 혀로는 표현할 수 없고 마음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의 방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그곳에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모두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지옥이라는 곳에 가고 싶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첫째로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사셨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저곳에 있다고 분명히 증언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던 순간에 천국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눈을 감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지금도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하늘이 있다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첫째 하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즉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입니다. 둘째 하늘은 성경에 따르면 사탄이 그의 보좌를 두고 있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그곳에 대한 여행 안내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이 네모반듯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천국이 완전한 사회임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곳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완벽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진주로 된 문이 있고 길은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금을 아스팔트처럼 사용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곳의 기초석은 12층의 각기 다른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층 위에 그리고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와 같은 보석들 위에 지어진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땅에 누군가가 그런 기초 위에 저택을 짓는다면 그는 높은 전기 담장을 치고 사나운 경비견들을 풀어놓고 무장한 경호원들을 두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모두에게 왕의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알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도 바울은 하늘의 수많은 1,000만 명의 증인들이 하늘의 발코니에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포기하지 말라.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라. 승리를 위해 달려라. 저는 그들이 위의 옷을 입고 하늘의 발코니에 서서
우리가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동안 소리치는 모습을 봅니다. 힘을 내라. 멈추지 마라. 천국은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무엇보다도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곳은 영원한 빛의 장소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보았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를 보았으며 제자들은 위대한 스승으로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그를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또 다른 죄수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죄인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정복의 왕으로 볼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유다 지파의 사자로 광명한 새벽별로 만인보다 더 아름다운 분으로 볼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빵,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수로 볼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구원의 반석으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로 볼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볼 것입니다. 저는 저의 구원자여, 저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하늘 위에도 이 땅에도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여, 긴장과 혼란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곳이며 그곳에서는 슬픔이 기쁨의 외침으로 바뀝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울음도, 이별도,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없습니다. 암병동도, 심장병도, 뒤틀린 몸을 싣는 휠체어도, 산소 마스크도 없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와 죽어가는 자의 신음으로 가득 찬 병원 복도도 없습니다. 천국은 귀먹은 자가 듣고 눈먼 자가 보며 저는 자가 영광 중에 뛰어노는 곳입니다. 천식 환자가 숨 가쁘지 않게 올림픽 선수처럼 달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장소이며 외침과 찬양의 장소입니다. 천국은 평화의 장소이며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당신이 초대받은 곳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부와 한 영혼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다이아몬드 광산이 어디에서 발견될지, 마지막 금 한 돈이 어디에서 채굴될지, 마지막 기름 한 방울이 어디에서 나올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의 위대한 회계사로서 이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세상을 얻고 영혼을 잃는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입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과 당신의 영혼을 맞바꾼다면 당신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바쳐 회사로부터 금식의 하나를 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설 때 주님은 당신에게 이 세상이 담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수만 배 더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게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몸, 완벽한 몸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분은 구운 생선과 꿀을 제자들 앞에서 드셨습니다. 유령은 생선을 먹고 부스러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따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승리자의 면류관, 순교자의 면류관, 영혼을 구원한 자의 면류관, 그리고 장로의 면류관 등 5종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한 사람의 면류관을 보고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고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동쪽 하늘이 수천 개의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당신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도시 곳곳의 집에서는 식사가 차려져 있지만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묘지에서는 무덤들이 열리고 전하서는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불통이 될 것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수백만 명 실종, 교회가 휴거되라.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고 이곳에 모여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구원의 길은 대환난 속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 끔찍한 날을 맞이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길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 앞에 생명과 사망을 놓습니다. 영광의 왕과 어둠의 왕을 놓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름다운 천국과 지옥의 공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분명히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분만이 해답입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장소이며 그곳에는 실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당신도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가진 채로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여 나그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주 곧 우리는 왕을 그의 모든 영광 가운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새롭게 기름 부으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왕의 오심이 임박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